2장 바벨론 제국과 성경. 바벨론 제국, 바벨론과 관련된 성경.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다니엘,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 열왕기하, 역대하 등. 히스기야 왕과 바벨론 특사. 바벨론 제국은 다른 제국들에 비해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관한 성경 기록은 다른 제국들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반면 세계 역사 기록은 다른 제국들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들은 바벨론 제국을 이해하는데 전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아수르의 주력 부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자 아수르는 더 이상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살아남은 소수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고대 근동 전체에 쫙 퍼졌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러 갔다가 군인들이 전멸됐다니 이 일이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물론 전쟁사를 보면 점령군들이 어느 나라를 침략했다가 풍토병에 걸려 많은 군인들이 죽었다는 기록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또는 많은 군인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전염병이 도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다가 죽는 것보다 풍토병이나 전염병으로 많은 군인들을 잃었다는 기록은 전쟁사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어쨌든 아수르의 군인들 18만 5천 명이 모두 죽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폴 존스는 헤로도토스를 인용하며 패스트, 즉 쥐가 옮긴 전염병으로 군인들이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도 전염병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아수르의 군인들이 다 죽고 남유다가 위기에서 벗어날 즈음에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중환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히스기야에게 유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38장 1절. 그러나 히스기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께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이사야 38장 3절.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후사가 없었던 점을 더욱 안타까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사야 38장 3절로 5절 참고.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이 근동의 국제뉴스에 또 떴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전멸 사건으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검색어 1위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에 바벨론 왕은 남유다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바벨론 왕의 특사는 바벨론 왕의 친필 서한과 선물을 직접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사야 39장 1절. 히스기야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일명 뜨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원래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BC 2000년 직후부터 역사에 등장했던 대단한 나라로 우리는 일왕조의 6대왕 함무라비 BC 1792년에서 1750년
왕의 함무라비 법전 편찬에 대해 들어 친숙하기도 합니다. 이후 히타이트족에게 침략을 당해 약 4세기 동안 히타이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후 바벨론은 애굽과 교류를 하고 아수르와 패권을 다투는 규모의 나라로 성장합니다. 아수르가 대제국을 형성하는 시기에 바벨론은 스스로의 내분으로 아수르 왕 살마네셀 3세의 침략을 불러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이후 바벨론은 독립을 유지했지만 사실은 아수르의 보호를 받는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당시에 비록 아수르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호시탐탐 아수르를 물리치고 근동의 패권을 쥐어보려는 야심을 키우고 있었고, 강대국으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즈음 히스기야는 바벨론 특사의 방문에 크게 감동하여 자진해서 보물창고와 무기고와 국내의 비밀들을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사야 39장 2절. 바벨론의 특사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무찌른 비밀 무기라도 있을까 생각했는데 남유다의 실상이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아수르에 보낼 금 30달란트가 없어서 성전과 왕궁의 문과 기둥의 금을 긁어냈던 일을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의 형편은 안 봐도 알만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이긴 것은 남유다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히스기야는 엉뚱하게 무기고와 창고를 보여줬으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히스기야는 바벨론 특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간증을 했어야 옳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 특사는 정치 일정을 잘 마치고 그러나 실제로는 남유다를 잘 정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은 메디아와 스키타이를 끌어들여 아수르를 물리치고 상아시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연한 순서로 이제 남유다와 애굽을 치기 위해 내려올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바벨론 특사가 다녀갔다는 소식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아마 느낌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며 무엇을 물었는지를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런데 일단 연장받은 15년은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사야 39장 3절로 8절 참고.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은 좀 당황스럽다는 말밖에 다른 말을 찾기가 곤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를 살면서 아수르 제국에 이어 바벨론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남유다에 나아갈 길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말하며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아수르 제국에게서는 나라가 건져질 것을 예언한 데 반해 바벨론 제국에게는 나라를 잃게 되고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예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의 깊은 고뇌가 느껴집니다. 바벨론 제국 정책과 1, 2차 포로 BC 605년, BC 598년. 히스기야는 연장받은 생명 15년을 다 살고 난 후에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되어 55년을 통치하는데 그 긴 세월 동안 통치하면서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는 등 온갖 악행이라는 악행은 다 저지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그렇게 잘했는데도 므낫세를 기억하시면서 남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열왕기하 23장 25절로 26절. 므낫세의 악행이 도를 넘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회개하자 다시 돌아와 남유다의 왕의 일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역대하 33장 11절로 13절. 므낫세에 이어서는 아몬이 왕이 되고 그 뒤를 이어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무깃도 전투에서 언급했던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오랜만에 다윗의 길로 간 남유다의 훌륭한 왕이었으나 무깃도에서 애굽의 바로누고와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남유다의 백성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았지요. 어쨌든 무깃도 전투에서 승리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가 하란까지 진격했으나 하란을 탈환하지 못하고 아무 성과 없이 되돌아 내려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애굽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김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초기에는 애굽을 섬기며 애굽의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를 꺾고 근동의 새 주인이 된 바벨론이 남유다를 압박하자 할 수 없이 바벨론을 섬기며 바벨론으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3년 만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시 친애굽으로 돌아섭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하자 바벨론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 동맹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열왕기하 24장 1절로 4절. 바벨론은 이때 남유다보다 먼저 애굽을 공격해서 애굽을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듭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열왕기하 24장 7절. BC 605년 애굽을 점령한 바벨론이 남유다에 들러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천재 청소년들을 인질로 끌어간 것이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때 끌려간 청소년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 후 여호야김이 죽고 BC 598년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18세의 나이로 왕이 되지만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에스겔을 포함한 1만여 명의 예루살렘의 우수한 인력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여호야긴도 끌려갑니다. 이것이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역대하 36장 6절 7절.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역대하 36장 10절. 바벨론은 3번에 걸쳐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1차 포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즉 4명의 천재 소년들을 잡아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에스겔과 예루살렘의 소위 고위 연봉자들, 머리 좋은 우수 인력 1만 명을 끌어간 것을 말합니다. 1차 포로들은 느부갓네살의 인질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였고 2차 포로들은 바벨론 성을 세계 제1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고 기술자들을 끌어간 것입니다. 3차 포로는 예루살렘에 포도농사나 지을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하급 단순 노동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럼 1차 포로와 2차 포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BC 605년 예루살렘에서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3명의 천재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때 굉장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의 환관장에게 그 프로젝트 내용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라. 다니엘 1장 3절 4절 참고. 유다에서 끌려온 10대 소년들에게 바벨론 언어와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 바벨론이 남유다를 경영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대규모 제국주의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고속도로 건설 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한 바벨론 제국 경영 산업이었을 것입니다. 무서운 이데올로기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차 포로에 이어 BC 598년 바벨론은 2차 포로들을 끌어가는데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을 포함한 1만 명의 예루살렘의 고급 인력들을 함께 끌어갑니다. 2차 포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12년 열째 달 5일 에스겔 33장 21절 전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큰 정체성 혼란 가운데 괴로움을 겪은 그룹입니다. 이 2차 포로들은 자신들의 잘못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상들을 원망하며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만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고 끌려온 포로들은 70년이 되기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오히려 잘 살아남아 후손들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열심히 알리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후손 가운데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우월등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3차 포로는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잡아간 것을 말합니다.
이 3차 포로들을 끌어가면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녹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즉 예루살렘에 쓸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예루살렘은 초토화시키고 무거운 놋은 깨뜨려서까지 다 들고 가져갔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2절로 14절 참고.